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누가 올바로 깨닫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럼 거룩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야 뭐 책이니까, 여러 가지 책이 있으니까 그 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책이다. 그럼 이 땅에 거룩이란 말 무슨 말인가? 거룩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 사전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표현이 안 돼. 그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냥 holy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은 거룩이지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나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은 세상의 책과 나누어진 거다. 세상에 책이 얼마나 수억 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책들과는 다르다는 얘기. 세상에 있는 책은 전부 어디가 기초되어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을 기초로 한 책들이.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떠나버린, 철학과 과학은 하늘 아래의 지식이라면 하나님만 성경은 하늘 위의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호흡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히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부터 근본부터 깨달아야 돼. 근데 거룩한 자는 세상에 나와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거룩한 자를 처음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이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거룩한 생명이 있는 사랑의 호흡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면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피조물이 말하고 있는 어떤 동물적인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서 만든 사랑을 우리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종족 본능을 위한 그런 사랑을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첼리티라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첼리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저울에 달아보아야 되는데 그 공의 저울이 뭐냐? 저울추가 뭐냐? 그것이
약속과 명령이에요. 명령과 약속이. 그 저울추를 온전히 저울추에 달아봤을 때 합격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다. 표현하자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거룩한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늘 아래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단편적으로 본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뜻이 담겨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책이다. 이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세상과 같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생은, 그랬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말로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아버지가 한 분이지 그럼 둘입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혼돈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유일하신,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된다. 참 하나님 아버지,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알면 혼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마귀가 제일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위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 유일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장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이,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오랫동안 이런 그 잘못된, 위조된, 변개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걸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됩니까? 아무나 못 깨닫지요.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안 듣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한쪽만 보고, 대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두껍다고 보니까 그걸 한 번에 다 읽으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뭐 어떠고 뭐 과학적으로 어떠고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코끼리를 놓고 코끼리 전체 그림을 보여야 되는데 소경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그 파이프와 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뭐 나무 기둥과 같이 전주대같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아니다. 코끼리는 벽과 같이 그런 것이다. 그 소경이 단편적으로 만나보고 하는 얘기. 예, 눈이 열리고 나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경에서 벗어난 거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그걸 알아야 되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듣고 깨닫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소홀히 생각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더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딱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일을 하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타국 여인이 누군가? 땅에서야 뭐 타국 여인 하면 나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타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의 것들은 다 타국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늘 아래는 누구든지 그럼 다 타국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자녀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는 누구냐?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된 자예요. 그게 시민권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땅에 하늘 아래 살더라도 그는 형제고 자매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야. 완성되지 못했죠. 이거 다 타국인이에요. 하늘 아래 것은 다 타국인입니다. 그게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남편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타국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육신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분리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게 분리가 된 사람은 누구만 분리되느냐? 성령 받아야 분리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때까지는 몰랐어요.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완성되려면 10달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만삭되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세상에 낳잖아요. 7달 반 만에 낳기도 하고 8달 반 만에 낳기도 하고 그리 만삭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성됐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다. 똑같은 얘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 영이 들어와서 완성된 거다. 하늘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완성으로 태어났어요. 완성으로 태어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혼적인 사람으로 잉태되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세상에서 성장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성령으로 잉태했더라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뭘 해야 돼?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는 과정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 침례요한이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네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자기한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난 무슨 말이냐? 비둘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얘기. 마음이 다 받쳐졌다는 얘기. 성령 안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온전해지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마음이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됐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경건의 훈련은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소송된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야. 먹고 입고 마시고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건 경건치 않은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틀이 이제 완성되면 떨어져 나가야 되지.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항상 그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벗어나라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완성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법,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법.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지. 완성돼야 되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바울이 금방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우디에 가서 소위 말하면 아라비아지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이게 독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 의해서 되지도 않았다는.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 다소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거의 14년 동안에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현실하고 싸우는지 그 괴로움을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다 미완성이에요. 이 히브리서 6장에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맛보고
만약 그 사람이 타락한다. 성령 받고 타락한 게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다 루시퍼. 그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이 얼마나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뭐 왕조나 또 뭐 사사시대나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 여러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오늘 나한테 교훈이 되라고, 본이 되라고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그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감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또는 길 모퉁이에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래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이 종교에서 음녀지요, 다국 여인이 계속 하나님 이름 파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났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를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덮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했다. 이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길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녀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과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 타국 창녀를 표현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즐겨보자. 얼마나 달콤한 말로 홀립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정신 바짝 차리라. 성령 받으면야 눈 떴는데 그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정신 차리고 날마다 아버지가 날 부르시는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완성됐으니까. 달콤한 말로, 귀가 솔깃한 말로, 이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또 뭐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하늘 아래서의 이 타국인들이 그 음녀가, 창녀가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경건의 훈련, 거룩한 삶의 훈련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는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서서 내 마음에 간직해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